아히마아스가 외쳐 왕께 아뢰되 평강하옵소서 하고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리로소이다. 그의 손을 들어 내 주 왕을 대적하는 자들을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하니라. 아히마아스가 대답하되 요압이 왕의 종 나를 보낼 때에 크게 소동하는 것을 보았사오나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물러나 거기 서 있으라 하매 물러나서 서 있더라. 구스 사람이 이르러 말하되 내 주 왕께 아랠 소식이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대적하던 모든 원수를 갚으셨나이다 하니 왕이 구스 사람에게 묻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구스 사람이 대답하되 내 주의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아멘.
성가대와 교회 수도의 귀한 찬양에 감사합니다. 우리는 인간은 배우고 가르치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본능적으로 살아간다고 하면 그 사람은 사람이 아니라 동물일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삶은 가르치고 배워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배움의 원천이 어디입니까? 다름이 아니라 우리네 부모에 있습니다. 어머니한테 배우고 아버지한테서 배웁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와 아버지의 이미지가 어떻게 우리 안에 각인되어 있습니까? 우리는 아버지에 대하여 어머니에 대하여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살아갑니까? 우리가 세운 아버지의 이미지만큼 우리의 존재가 평가됩니다. 아버지를 격하하면 나 자신이 또한 격하됩니다. 어버이를 높이는 순간 나 자신 또한 높아집니다. 왜냐고요? 그것이 우리의 뿌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시대는 아버지의 이미지가 상실되어 가는 시대에 살고 있다고 말합니다. 캐나다 영상학자 헨리 나우엔이라는 사람은 21세기를 정의하기를 부성상실의 시대라 정의합니다. 아버지의 권위가 사라졌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아버지의 권위는 아버지의 힘이나 어떤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의 질서가 사라지고 가정의 뿌리가 사라지고 더 나아가 가정의 전통이 상실된 시대가 지금의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아버지의 이미지에서 공의와 선과 질서를 배웁니다. 어머니 이미지에서 사랑과 은혜와 그리고 자비를 배웁니다. 그렇게 배워서 한평생 배운 대로 살아갑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을 설명하는데 계시적 용어로 사용되고 있음을 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은 아버지 이미지가 하나님을 이해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구약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모습입니까?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민수기 21장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하여 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을 향해 갑니다. 그런데 그 길이 얼마나 힘들고 고달픈지, 그렇게 하나님이 가게 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훈련시키고 연단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인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것도 모르고 가는 것마다 하나님을 위하여 원망과 불평을 쏟아넣습니다. 그 원망과 불평이 하늘을 찌르듯 합니다. 그때 민수기 21장의 말씀을 보면 이것을 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진영의 불뱀을 보내어 다 물려 죽게 하지요.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더 나아가 출애굽기 32장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하나님과 함께 있을 동안에 그 모세가 없음을 견디지 못하고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거기다 절합니다.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한 신은 하나님이 아니라 금송아지라고 얘기하며 금송아지가 우리의 신이라고 이야기할 때에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내려오다가 그 장면을 보고 분노하여 그 말씀을 그들에게 던지지요. 죽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나타내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에 오면 하나님의 모습이 조금 다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탕자의 아버지로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하며 탕자의 비유를 통하여 탕자의 하나님, 여러분 훌륭하시고 자비하시고 사랑하신 하나님으로 우리를 소개합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둘째 아들의 재산을 내어놓으라고 합니다. 그것도 유산이라는 것입니다. 흔히 유산이라고 하면 죽은 다음에 나누어 주는 것이 유산인데 아버지가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먹인 유산을 내놓으라고 합니다. 이 배은망덕한 아들을 위하여 아버지는 아무 말 없고 둘째 아들의 먹인 유산을 줍니다. 재산을 받은 둘째 아들 집을 나갑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써버립니다. 창조적이고 생산적인 것에 쓴 것이 아니라 먹고 마시는 데 싹 써버립니다. 아들의 재산을 가지고 나아가 무엇 할 것인가를 이 아버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버지는 아들을 기다리십니다. 오늘이나 내일이나 올까 마냥 기다리십니다. 더 나아가 돌아올 줄 믿고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돌아온 아들을 향하여 용서하시며 사랑하시는 이 아버지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한 아버지를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한 나라의 왕이자 하나님의 사람이요 또한 한 아들의 아버지인 다윗이 오늘 중심 인물입니다. 다윗은 본래 목동입니다. 사울왕에게 발탁되어 충성된 사울의 장군이 되어 목숨을 걸고 사울왕을 위하여 충성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왕의 시기를 받아서 쫓겨나야 했고 광야를 헤매며 고생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가운데 유다의 임금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런 다윗 임금에게 아들인 압살롬이 배신하여 반란을 일으킵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압살롬은 다윗의 셋째 아들입니다. 형 둘은 이미 죽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압살롬이 첫째 아들입니다. 맏아들이며 인물도 출중했습니다. 모든 사람의 칭찬을 받고 똑똑하다고 잘난 아들이라고 말들었던 인물이 압살롬입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가만히 기다리면 왕이 될 터인데 사람들의 gem에 빠져서 아버지를 배반하고 반란을 일으킵니다. 이러한 반란을 인하여 다윗은 야밤에 맨발로 감람산으로 도망갑니다. 그리고 정처 없이 방황을 합니다. 마침내 다윗의 진영과 압살롬의 진영이 전쟁을 납니다. 전쟁 중에도 다윗은 자신의 아들이 궁금하여 성경 말씀에 보면 내 아들 압살롬이 평안하냐? 내 아들 압살롬이 평안하냐고 계속해서 오는 전령에게 묻습니다. 용서할 수 없는 아들이지만 다윗은 그 아들을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원수로 보지만은 아버지인 다윗은 여전히 자신의 아들입니다. 그러기에 오는 전령마다 내 아들 압살롬이 안 평안하냐? 그렇게 안부를 물었던 이 아들이 죽습니다. 그 자랑했던 머리채가 나뭇가지에 걸려 매달려 있는 것을 요압이 찔려 죽이게 합니다. 통쾌하게 죽였습니다마는 죽었다는 것을 이 아버지인 다윗에게 알리지 못합니다. 압살롬이 죽었다고 하는 이야기하는 순간 죽을 것 같아 다윗에게 압살롬의 죽음을 전하지 못할 때에 오늘 성경 말씀엔 구스 사람이 다윗에게 나와 이야기합니다. 당신 아들이 죽었습니다.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니 다윗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목 놓아옵니다.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통곡합니다. 모든 사람이 못된 사람이고 폐유를 하라고 이야기해도 다윗은 그 아들을 사랑합니다.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했습니다. 이것이 어버이의 사랑이지요.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오늘 어버이 사랑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어버이의 사랑을 발견합니다.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일까요? 그 사랑이 오늘 나로 하여금 이 자리에 있게 했는데 다시 한번 그 사랑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복된 여러분과 저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첫 번째는 절대적 사랑입니다. 우리 어버이의 사랑은 절대적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반란을 일으켜 아버지의 왕자를 빼앗겼던 이 압살롬, 얼마나 패역한 아들입니까? 죽어 마땅한 아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압살롬이 죽었다는 말을 전해 듣자 33절의 말씀을 보면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이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여러분 짧은 33절 한 절의 말씀에 내 아들이란 용어가 무려 5번이나 외쳐집니다. 죽어 마땅한 아들, 모든 사람이 다 죽어 마땅한 아들이라고 말하지만 다윗은 그러하지 않습니다. 아들이 죽자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라고 5번 목 놓아 부르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버이의 사랑입니다. 아무리 아들이 잘못한 아들이라 할지라도, 다른 사람이 뭐라 하는 아들이라 할지라도 내 아들입니다. 더 나아가 아들의 패역함이 다른 것에 온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으로부터 왔다고 생각합니다. 아들의 잘못이 아니라 내 죄 때문에 저가 저렇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아들이 어렸을 때에 아비의 잘못된 것을 보았고 내가 좋지 못한 것을 보여준 결과 이 같은 일을 일어났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은 아들을 향하여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지만 저 아들은 내 아들이요,
나만의 아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아들을 향하여 보내는 절대적 사랑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7장의 말씀을 보세요. 한 수로번에게 여인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리고 자신의 딸의 병을 고쳐달라고 얘기합니다. 아마도 이 어머니는 딸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백방으로 다 노력했을 겁니다. 아무런 효력이 없자 마지막으로 예수님께 찾아나와 무릎을 꿇습니다. 내 딸의 병을 고쳐주십시오. 이방 여인의 청을 들은 예수님, 성경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매정하게 거절하지요. 자녀들을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개들에게 던지지 마땅치 않은 것. 한마디로 개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은 이 어머니, 성경 말씀을 보면 이렇게 예수님 앞에 고백합니다. 상 아래에 있는 개들도 아이들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스스로 개라고. 무엇 때문이에요? 자식을 향한 사랑이죠. 세상은 대체로 똑똑하고 똑똑하면 사랑받고 멍청하면 사랑받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성적이 좋으면 사랑받고 성적이 나쁘면 미움을 받는다고, 유능하면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무능하면 사람들에게 소외당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네 부모의 사랑, 똑똑하거나 무능하거나 뛰어나거나 떨어졌거나 잘생겼거나 몇었거나 상관이 없습니다. 오히려 집을 나간 자식을 더 사랑하는 것이 어버이의 마음입니다. 내가 능력이 없어서 어버이의 사랑에서 벗어났던 거 아닙니다. 내가 쓸모없는 인간이라고 해서 어버이에게 버림받은 일 전혀 아닙니다. 다른 사람보다 부족하거나 다른 사람보다 좀 떨어진다고 해도 자식은 자식을 향한 부모의 사랑은 더 지극한 거예요. 그러기에 자식을 향한 부모의 사랑은 절대적입니다. 얼마 전에 라디오 프로그램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한 어머니가 부엌에서 일하다가 실수로 하반신에 심한 화상을 입고 입원하셨습니다. 이 어머니는 꼼짝도 못한 채 누워있고 조그만 움직여도 상처가 침대천에 닿아서 쓰리고 아픕니다. 의사나 간호사의 말대로 제일 아픈 고통이 화상으로 인한 아픔이라고 합니다. 가죽이 다 벗겨지고 말초신경이 전부 드러나기 때문에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아픈 고통이 화상으로 인한 고통이랍니다. 이렇게 괴로워하는 어머니를 아들은 지켜보면서 어머니 귀에 대해 조용히 묻습니다. 엄마, 얼마나 아프세요? 이러한 아들의 질문에 어머니는 대답합니다. 얘야, 1000번 죽고 1000번 사는 것 같구나. 이 세상에 이다지도 심한 아픔이 있다는 걸 몰랐다. 이 말 듣는 아들은 마음이 무너져 내립니다. 아픔을 나누지 못한 안타까움에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가 아들의 손을 잡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얘야,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드리고 있다. 너희들의 아픔이 모두 내게 주십사고 너희들의 고통이 다 내가 걸머지고 그리고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너희들에는 이런 고통이 없기를 내가 간절히 기도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며칠 뒤에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이 아들은 잠자리에 편히 돌아 누울 때마다 어머니의 기도를 생각합니다. 내가 너희들 고통 다 가지고 갔으면 좋겠구나. 이것이 어버이의 사랑입니다. 이 어버이의 절대적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봅니다.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시하시고 그 높은 사랑, 그 귀한 사랑, 그 사랑이 있었기에 그 사랑이 내게 뜨겁게 체험되어지기에 오늘 나라는 존재가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그 어버이의 사랑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어버이의 사랑을 발견하는, 오늘 다윗이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다른 사람은 뭐라 해도 내 아들 향한 절대적인 사랑, 그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 사랑이 있기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책임지는 사랑입니다. 사무엘하 15장의 말씀을 보면 다윗은 압살롬의 반역을 통하여 감난산으로 도망칩니다. 싸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왕자를 버려두고 다윗성을 버려두고 감난산으로 맨발로 도망칩니다. 이렇게 도망치면 다른 것이 아니라 다윗은 생각하지요. 모든 일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왔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신앙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 아들이 반역했느냐? 왜 반란을 일으켰느냐? 인간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신앙적으로 바라봅니다. 그는 생각합니다. 그는 일찍이 밧세바라는 여자를 취하여 우리아를 죽인 일이 있습니다. 자신을 위하여 충성되게 목숨을 내걸고 싸웠던 그 장수를 자신의 욕망과 욕심에 의하여 밧세바를 취하기 위해서 우리아를 최전선의 전쟁터에 나가 죽게 하지요. 그리고 우리아를 취합니다. 이 사건을 두고 나단 선지자가 나와서 책망하기를 다윗에게 말하지요. 너희 집에 칼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다윗은 이 나단의 선지자의 말을 가슴 깊이 새겨 듣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갑니다. 세월이 흘러가는 중에 형제들 간에 다투면서 죽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럴 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심판이라 생각합니다. 저 나단이 얘기했던 너희 집에 칼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다 나 탓으로 생각합니다. 형제들의 간에 다투면서 죽이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럴 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심판이라 생각합니다. 아들이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힐 때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심판이라 생각합니다. 압살롬이 반역하여 피난길을 떠날 때도 다윗은 생각합니다. 이것도 나에 대한 하나님의 죄에 대한 심판. 떠나는 바야밤도 주의하는 그때에 시므이라는 사람이 다윗을 향하여 저주하지요. 혀를 차면서 한 나라의 임금이 그럴 때에 다윗을 일더라도 한 장군이 칼을 빼어 시므이의 목을 치려고 할 때에 다윗이 말합니다. 야, 그러지 말아라. 하나님 앞에서 받는 내가 책직이니라. 내가 받는 심판이니라. 나무라지 말아라. 일어나 도망가자. 피난길에 떠납니다. 다윗편에는 장군이 많습니다. 얼마든지 압살롬과 그 대적자를 섬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하지 않습니다. 도망칩니다. 보좌를 버린 채 도망칩니다. 이렇게 하면 다름이 아니라 아들 압살롬의 반역, 다름 아닌 자신의 문제로 인하여 생겨났다고 생각하는 자신의 책임이. 아들이 저렇게 되는 것은 아들이 어렸을 때에 내가 잘못된 모습 보였기에 책임지는 사랑이지요. 다 내 탓으로 돌리는 거예요. 어떤 가정에 부모를 속으로 어지간히 섞이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말썽도 많이 부리고 공부도 안 하고 걸핏하면 가출합니다. 그 어머니는 속상해합니다. 어느 날 아들이 또 집을 나갔습니다. 어머니는 괴로워하며 발을 동동 구르는데 아버지는 아무 말도 않고 태어납니다. 무슨 말이라도 하면 좋을 터인데 아무 말 하지 않는 이 남편의 행동을 보면서 이 부인은 더 속이 상합니다. 화가 난 부인 남편에게 말합니다. 왜 나만 책임져야 됩니까? 어째서 당신은 얘기 한마디 없습니까? 이런 타박에도 이 남편은 아무 말 하지 않습니다. 아이가 또 집을 나갔단 말이오 라는 말에 그랬구먼 이게 답니다. 아이들이 집에 돌아왔을 때도 부인이 남편에게 애가 돌아왔어요 라고 얘기하면 그랬어? 답니다. 이 아버지는 그때마다 생각합니다. 그날 자신이 아버지의 속을 어지간히 썩혔던 것들, 자신의 모습을, 자식의 모습을 보면서 자신의 옛 모습을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할 말이 없는 겁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압살롬을 보면서 얘기하죠. 다른 사람은 다 뭐라 해도 압살롬을 보면서 자기 자신을 보는 겁니다. 무한 책임을 느낍니다. 압살롬의 모습을 보면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묵묵히 참고 있는 겁니다. 가슴이 쓰리고 아프지만은 괴롭지만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일어나 도망갈 수밖에 없습니다. 저 아들 죽이면 아들 죽인 아비가 됩니다. 내가 거기서 있어 아들에게 죽임을 당하면 아버지 죽인 아들이 되는 겁니다.
사회학자들의 설명에 의하면 사람의 인격이 형성되는데 필요한 것이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신앙, 하나는 정의감, 하나는 인내심입니다. 근데 이거 신앙과 정의와 인내를 어디서 배웁니까? 다름이 아닌 부모의 유산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자녀들 신앙 안에 잘합니까? 인내합니까? 정의롭습니까? 내 자녀는 잘못하는 것, 우리네 부모는 내가 잘못했기라고 생각하기에 참고 인내하지요. 책임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어버이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한다면 우리는 다 죽은 존재입니다. 참고 기다리시고 인내하시기에 오늘 우리가 여기 있는 겁니다. 우리네 어버이의 사랑이 나를 향하여 참고 인내하며 기다리시기에 오늘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서 있는 존재고 내 자녀들에게 그 신앙과 그 정의와 그 인내심을 주는 겁니다. 그러기에 어버이의 사랑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어버이의 사랑을 깨닫습니다. 그 사랑이 오늘 나라는 존재를 만들었습니다. 그러기에 은혜입니다. 끝으로 어버이의 사랑은 적극적인 사랑입니다. 본문 18장 5절 말씀을 보면 압살롬의 반역을 인하여 피난길을 떠나 있다 전열을 정비한 압살롬과 그를 따르던 반란과의 다윗의 진영이 전쟁을 치릅니다. 전론 속에서 다윗은 오는 전령마다 묻습니다. 나를 위하여 손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접하라. 나를 위하여 소년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접하라. 다윗은 여전히 압살롬을 뭐라고 불러요? 소년. 소년이에요. 나이가 어려서 소년일까요? 아닙니다. 장성합니다. 수많은 사람이 그를 따릅니다. 그런데 다윗은 여전히 압살롬을 향하여 소년입니다. 아들이지요. 아버지의 왕위를 찬탈하려고 모반을 꾸몄던 압살롬을 자살 못된 자식입니다. 이런 자식을 향하여 다윗은 소년이라 부르며 그 자식을 향하여 너그럽게 대하라고 이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압살롬이 죽었을 때에 외칩니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너를 대신하여 내가 죽었더라면 아들의 이름을 5번이나 부르면서 울부짖습니다. 왜요? 돌아오기만을 바라는 아비의 마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제라도 회개하고 참사람 되기를 바랐던 다윗의 마음이 아들이 죽었을 때에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부르짖음으로, 안타까움에 부르짖음으로 돌아왔으면 좋았을 텐데, 돌아왔으면 좋았을 텐데, 회개하고 돌아왔으면 좋았을 텐데.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일까요? 돌아오기만 하면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받아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누가 15장에 잃어버린 탕자의 비유 말씀을 보십시오. 재산을 가지고 다 나가 탕비한 아들. 그런데 이 아버지는 이 아들 돌아오기만 기다리지요. 성경 말씀을 누가복음 15장 20절의 말씀을 보면 아직도 상고가 먼데 아버지는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여러분 본문의 말씀을 보면 상고라는 게 거리입니다. 지정학적 거리예요. 상고가 멀어요. 성경이 얘기하는 이 거리가 먼다는 것이 그냥 지정학적으로 디스턴스, 거리의 먼 됨을 얘기할까요? 아니지요. 아버지와 아들의 거리를 얘기할 것이고 하나님과 아들의 거리를 얘기할 것이고 영적인 거리를 얘기할 거예요. 멀어요. 멀어요. 이 아들을 기다린 겁니다. 지금의 말하면 동급 앞으로 나아가 이제나 저제나 아들을 기다립니다. 손으로 석양의 빛을 가리면서 아들 돌아오기만을 기다립니다. 그러다 어렴풋이 아들의 모습을 발견한 아버지 단걸음에 뛰어갑니다. 그 거리를 누가 좁힐 수 있어요? 돌아오기만 하면 아버지는 단검에 들어가는.
기다림이 그 자체가 고통이 어리석은 줄 알지만은 아버지는 기다리지요. 언제 돌아올지 모르지요. 그러나 기다립니다. 그 기다림이 고통입니다. 그 기다림이 아픔입니다. 그러나 그에게 간절한 소원이 있기에 포기할 수 없는 겁니다. 이것이 어버이의 사랑입니다. 적극적인 사랑입니다. 그 사랑 안에 우리가 성장하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 어버이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 잃어보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래전 신문지상에 쓰여진 한 글입니다. 미아원 아버지가 어느 날 보니 아들이 아주 비싼 고급 브랜드의 청바지를 입고 있는 겁니다. 준 돈이 없는데, 내가 그렇게 준 돈이 없는데 라고 생각한 아버지는 아들을 불러놓고 이야기합니다. 너 돈 어디서 나서 이런 옷을 입었느냐? 추궁에 추궁을 이어지자 아들이 고백합니다. 저철역에서 훔쳤습니다. 이 말 듣는 아버지 앞이 캄캄해집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가난하고 어렵기로 남의 돈을 훔쳐서야 되겠느냐? 안 된다. 그러면서 아들을 파출소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자수를 시킵니다. 자수서를 쓰게 하는데 이번이 첫 번째 범행이 아닙니다. 그전에도 그런 일이 또 있었습니다. 억장이 무너집니다. 막혀버렸습니다. 그리고 생각합니다. 내가 얼마나 가난하고 어려워서 아들 옷 하나 사주지 못한 죄, 오죽이나 그 옷 입고 싶었으면 훔쳤겠느냐. 그렇다고 해서 훔치는 거 이거 아니다. 가슴을 치면서 통곡하다가 그만 아버지가 심장마비로 죽습니다. 검사는 재판장에서 아들을 향하여 이 죄인은 죄질이 아주 고약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인하여 다른 한 사람의 생명이 죽었습니다. 이 사람의 아버지입니다. 아버지를 죽인 사람입니다. 그러니 이 사람에게 중죄를 내려주십시오라고 재판장에게 주문합니다. 근데 판사는 무죄를 선고합니다. 모두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판결하면서 판사가 주문하기를 우리는 이처럼 훌륭한 아버지의 아들이 절대로 잘못됐었음을 믿습니다. 훌륭한 아버지가 있으면 그 자식은 잘못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라고 하며 무죄를 선고했다고 합니다. 그 어버이의 사랑이 오늘 나로 하여금 여기 있게 했습니다. 그 어버이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어버이의 절대적인 사랑, 책임지는 사랑, 적극적인 사랑, 그 사랑이 오늘 나로 여기 있게 했고 그 사랑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이 은혜 안에서 늘 감사와 기쁨 가운데 이 사랑의 귀한 전승들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남기어 믿음의 가문을 이루어 가시는 복된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늘 사랑해 주시고 우리의 어버이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 어버이의 사랑이 있기에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 안에 감사와 감격이 넘쳐나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모에게 공경하고 효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셔서 이 땅에서 하늘의 축복을 누리며 사는 복된 인생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내가 살 동안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거룩한 주의 날 하나님 전에 올라와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 가슴에 품고 저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로 새롭게 결단하며 성전에 물러선 우리 모든 광림의 권속들과 영상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한국교회 성도들과 그 밖에 거룩한 백성들을 위해 주께서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신 하나님, 주신 하나님, 참 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 참 주신 나의